2021년 4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요,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고 바울을 위하여 생을 걸고 헌신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서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과거, 모든 현재, 이런 모든 부분들은요,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일으키신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맞는 것 같은데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왔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쁜 일, 슬픈 일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축복과 문제와 사건과 응답에도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니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모든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보고 인정이라고 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인정. 이것을 인정한다면, 내게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한다면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사건, 오늘의 만남, 오늘의 일, 오늘의 공부 속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 들어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셨는데,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와 있는 모든 것이 유일한 길로서 예정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 속에서 언약을 잡고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시간표 속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렸던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단 말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과 문제 속에서 주님 바라봤습니다. 이 속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최고의 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언약 붙잡고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누렸습니다. 이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간표가 일어나게 되죠. 자,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다. 교재 1번의 제목이 이렇죠? 이 사람이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자, 브리스가라는 말은 저도 이번에 그 말씀 준비하면서 새로 알았는데요.
저는 브리스길라가 정식 이름이고 줄여서 부른 게 브리스가인 줄 알았는데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정식 이름이래요. 라틴어상으로 프리스카라고. 그래서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늙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브리스가라는 말의 어원이래요. 그래서 약간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좀 뭐랄까 포멀하게 부르는 이름이고요. 이것을 친근하게 부를 때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줄곧 브리스길라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편이었고 바울은 정식적으로 좀 공식적으로 부르는 편이었어요. 브리스가라고. 그래서 늙음이라는 말인데 여기 말에서 유래되는 것이 노부인, 작은 노부인,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마담 이런 말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었대요. 노부인.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수준 있는 엘레강스한 뭐 이런 이미지로 이제 붙어가지고 당시 귀족 여자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아굴라라는 이름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어려운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이름의 뜻입니다. 부부가 모두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운동했던 평생 동역자로서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할 만큼 바울을 전도자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내의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나옵니다. 항상 보면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시대니까 2000년도 더 전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그 여성 인권이 지금보다는 이제 높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 이름이 앞에 가는 것이 되게 당연한 시대였는데 브리스가 부부만큼은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아마 교회에서 더 많은 사역을 브리스가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전에 알 수 있는 건요.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 하여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아굴라는 본도라는 폰투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도 브리스가가 더 높았기 때문에 브리스가 이름 먼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귀족 집안 딸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아굴라에 대해서는 노예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렇게 해서 로마 사람과 유대인인데 국제 결혼을 해서 만난 겁니다. 로마에서 국제 결혼해가지고 만나서 결혼하고 둘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이냐? 장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장막 만드는 일과 이 사람들이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준비를 해놓고 계셨다는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볼 게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셨을 때 이 광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편의상 15개 나라라고 부릅니다만 그때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지방행정 단위도 있었고 또 실제 다른 나라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15개 나라라고 쉽게 부릅니다. 자, 이 15개 나라 중에서 한 군데에서 온 팀들이 로마였어요. 로마에서 온 팀들이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각각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여기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겠죠. 오순절 여정을 마치고 오순절 성전 순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킨 다음에 자기 이제 살고 있는 데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여기 마가다락방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마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 갔다가 마가다락방에서 복음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로마로 와서 교회를 세웠을 때 거기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바울을 사도행전 18장에서 만나기 전에 먼저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사역하면서 산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읽었죠.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클라우디오, 그래서 역사책에는 클라우디우스라고 나오는 이 황제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이렇게 추방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브리스가 입장에서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에서 계속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남편 때문에 쫓겨나게 된 거 같이. 남편도 브리스가 만나서 평생 이제 여기서 사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쫓겨나게 된 거지. 왜 이런 추방 명령이 내려졌느냐? 이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역사책에 보면, 로마 역사책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막 싸움을 일으켰대요. 크레스투스에 의한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역사책에, 일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레스투스라는 말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발음이 좀 비슷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이런 게 아닐까. 결국 로마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다른 유대인 교권주의자, 바리새인 이 팀들이 로마에서 너무 소동 일으키니까 둘 다 나가라, 시끄럽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생면부지, 가본 적 없는 곳일 수도 있는 고린도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다. 서론에서 얘기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나오는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죠. 바울을 만났는데 뭘 합니까?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을 어떻게 만났겠냐?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에 들어가니까 회당 들어갔다가 여기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알고 있는, 그러나 회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유대인으로서 아굴라 이렇게 만나고 브리스가 소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살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같이 살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냐?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도 원래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 스킬 중에 하나가 장막업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떤 상황에 놓여져서도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택한 기술, 직능 중에 하나가 장막 만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을 만드는 바울의 그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이 일이 하필 또 이 부부하고 맞아진 거죠. 완벽한 만남 속에서 산업을 같이 하면서 뭘 합니까? 전도자와 함께 살죠. 전도자와 함께 다니죠. 전도자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포럼을 하면서 여기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을 만나서 전도자로 완전히 확립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고린도 살리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 복음화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고린도를 1년 6개월 동안 전도운동 하면서 살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느 정도 결단했냐면요. 우리가 바울하고 같이 가겠다. 이 정도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먼저 캠프를 합니다. 사전에 캠프를 하는 거죠. 먼저 전도운동, 바울이 에베소로 오기 전에 먼저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운동을 하면서요. 거기에서 목회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전문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몰라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 근데 복음 받을 수 있는 너무 그릇이 잘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러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조금씩 얘기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이래서 아볼로가 완전히 결단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인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사역자로 확립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어떻게 하느냐. 가는 곳마다 회당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유대인들 앞에 힘있게 증명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고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사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로 가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할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팀 사역해서 확립하는 사역을 한 것이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살리는 교회가 브리스가의 집에 세워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성경에 써있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로마 살리는 핵심 요원으로서 바울을 위하여 생명건 동역자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이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동역자들이다.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생을 걸 만큼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지금 추방당한 그 현장, 고린도 현장에서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함께 전도운동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울 만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이 회당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쭉 다 살펴보면요. 바울은 언제든지 회당 들어갔댔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왜? 예배하면서 영적 상태, 내가 복음 누리는 영적 상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유대인 중에서, 특히 렘넌트 중에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특히 제자를 찾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경을 가지고 밝히 증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예비된 사명자들이 계속 나오죠. 전도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지역 살리는 말씀 운동하게 됩니다. 완전 예비된 사명자 계속 나와요.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 운동할 수 없도록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하니까 쫓겨났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갔는데 거기가 회당 옆이에요.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하셔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 운동 하는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중요한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말씀 운동이 지역을 살리도록 일어나는 결과가 회당 운동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번에는 바울과 같이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잠깐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다시 오죠. 근데 잠깐 머물러서 사람들하고 대화한 후에 바울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그냥 가지만 다음번에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여기에 남겨놔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는 뭘 했을까요? 여기에서 지교회 운동할 수 있도록 예비된 그 캠프를 하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기 전에 먼저 전도 운동하면서 지교회 운동을 펼쳤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역사로 이어집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에베소 전체, 아시아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응답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로마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산업인으로 엄청나게 성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로마의 문을 여시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또 눈치를 챕니다. 아, 우리가 로마 가야 되겠다. 바울과 함께 로마 가가지고 로마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바울이 전도운동, 사도 바울이, 바울 목사님이 로마 오셔서 전도운동 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자. 바울보다 먼저 로마 들어가도록 준비를 다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장막 만드는 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이제 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 산업이 제일 그 당시에 큰 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군수 물자 조달하는 뭐 독점적 사업자 이렇게 됐다. 엄청난 돈을 벌죠.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하느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 기적을 브리스가 부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리스가 부부는 그 산업과 경제 증거를 가지고 다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사업하면서, 로마에서 경제활동하면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내고 복음을 미리 전해놓고 바울이 오기 전에 이 사람들 제자 팀들을 다 이제 좀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바울 왔을 때 본격적인 전도운동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부 마련해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울과 함께 로마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로마 살리는 전도운동하고 로마에서 천국에 간 것 같아요. 그 무덤이 로마에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피아 가도라고 그 로마의 1번 국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도로변에 무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로마에 대한 책들을 조금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로마에서 귀족들이라든지 황제들이라든지 이런 높은 사람들은 주로 아피아 가도 옆에 무덤 만들어서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아피아 가도 이 고속도로 옆에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성공자였다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성공자로서, 참 성공자로서, 그러나 참 전도자로서, 그리고 전도자의 동역자로서 언약의 여정 다 가고 그렇게 작품을 남긴 거죠.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할 수 있는 작품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야 되겠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누린 이 응답을 우리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도자와의 만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땠어요? 브리스가 부부는 처음 만날 때부터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숙소를, 집을 개방하고 여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바울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바울이 가는 곳에 미리 가가지고 캠프를 하면서 도운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헌신하는 생명건 동역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거예요. 집만 내어놓았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경제, 아마 이 팀들이 다 제공해주지 않았겠냐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집중해서 전도자를 돕고 바울을 돕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항상 바울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의 수족 역할을 하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을 심부름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전도자와의 만남을 누릴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목사님과의 만남, 전도사님과의 만남을, 전도자와의 만남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친해지는 게 좋은데, 뭐 친해지기 위해서 뭐 맛있는 거 많이 갖다 드리고, 뭐 생일 선물 잘해드리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자꾸 만나야 돼요. 전도자를.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의 흐름, 훈련의 흐름 속에서 만남을 자꾸 가지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에 여러분이 전도자와 같이 있으면 돼요. 응답이 흘러가는 자리, 훈련의 그 시스템, 훈련이 있는 그 자리에, 집회 있는 그 자리에 전도자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정말 전도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소통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진짜 소통은 전도자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정말 포럼이 통한다. 이때 순종이 제대로 나와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한을 알고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깊이 담긴 것을 알고 소통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미리 알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담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소통이 되고 전도자와 기도로 계속 포럼이 오고 간다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라. 여러분이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전도자와 소통하고 전도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 제목을 자꾸 보내세요. 감사하다는 말하고 같이 보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참 전도자 옆에서 참 전도자를 제일 제대로 섬기면서 도울 수 있는 참 성공자가 되게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목표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목표, 전도자 되는 거지. 전도자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전도자 돼야 돼. 그러면 그 전도자 어떤 전도자 될 것이냐? 교역자, 목회자로서 전도자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목회자 될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중직자로서 전문인, 산업인으로서 교회와 랩런트와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참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 전도자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산업인, 전문인, 전도자, 참 성공자. 그런 응답을 브리스가 부부가 받았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랩넌트가 살아나고 현장과 시대의 흐름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의 흐름을 알고 전도자와의 만남 속에서 훈련을 받으며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 받은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똑같은 응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오직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하오니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이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의 여정 가는 랩넌트의 삶이 전부 참 성공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